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위력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강제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말해보자.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분 앞에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나의 원함을 알려드리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내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하시는 방향이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내가 원하는 겁니까? 내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영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몸에도, 우리 몸에 우리의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내 영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들은 육신이 약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거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진리는 진리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신문하다가 진리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에게는 답을 주시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말하면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정말 내 인품을, 내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허락해 드려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진 집사님이 앞에 나오셨지만 만약에 진 집사님이 왜 날 불러요? 버티고 앉아서 나 안 나가요 라고 한다면 저도 못 해드렸을 것이고 성령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 집사님이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기꺼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말을 하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아마 아까 참석하고 들으신 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 집사님이,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이 되셨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는 못하셨고 성령으로 방언도 못하시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에 오셨던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 집사님은 벌써 진적에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야 할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바르게 안내를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왕창 봤어. 왕창 잘 돼야 될 사람이 왕창 부러졌어요. 엄청난 시간을 손해봤고요. 뭔가를 해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갈아 꼬라박고요. 자식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자식들이 지금 앞길이 황절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진 집사님이 참 복 있는 분이시라. 아내가 여기 교회에 나오니까 아내 따라서 나왔다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 집사님이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시게 되면 진 집사님에게 이게 어려움을, 건강에 어려움을 줬던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리되어질 겁니다. 진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줄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정말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팍 솟아나도록 확 열어드리면, 여러분들 가로막혔던 것들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생수의 강물이 무슨 강물? 은혜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막 솟아나서요. 솟아 넘쳐나서, 여러분들 강물이 넘쳐나게 되면 지형을 바꾸지요.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갖다 싹 썰어가지고 막 갖다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집사님을, 조집사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상하네. 조성도님을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돕지를 못했어요. 어제 잠깐 와서 기도 좀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느라고, 어떤 기본적인 작업을 하느라고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그냥 나를 던져드리겠나이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오늘 낮집회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어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보라라고 이런 감탄의 그것을 딱 발휘할 만큼 정말 위력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아까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치적인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위치적인 이동.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 위치 이동이 된 자. 아멘. 여러분, 위치 이동이 되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치 이동이 되려면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옮겨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다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어요? 교회당에 들어온 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일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린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언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도 있어요. 5절도. 자,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습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강도사까지 됐던 사람인데, 그때서 비로소 원문을 내가 읽을 수 있어서 하다가 원문에 보니까 침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세례가 뜻이 뭐예요? 셋째가 씻을 셋째,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물에 잠길 침자를 쓰거든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로 씻는 거와 잠기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잠기는 것은 여러분들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속에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시 물에서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한 것에 동참하는 것, 이 침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침례를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실 만큼 이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걸 하라고 하면 그것이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총동원해 가지고 명령한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 침례를 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읽어가면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침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아무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어떤 분은 아직 이 침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침례 받는 것은 예수 안으로 접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침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물침례라고 해서 물로 받는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성령 침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진안수 집사님에게 도와드렸던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성령 침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것이 지금 문이 열렸어요. 예, 이걸 볼 줄 아는 사람, 이거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유대교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해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받고 천사를 통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서 복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복 받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해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초청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었다는 거니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자기 가까운 친척들이니까 역시 그들도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 유대교에서 어떤 유대교를 다녀본 사람도 거의 없는 사람들로 그냥 이방인들이 막 집안에 꽈득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설명을 쫙 하면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 이거 마땅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율례를 어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걸 뛰어넘겠다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쫙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방언 말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 오시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이 모여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깡그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았고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침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도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아직 침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침례를 받아야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침례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강가로 가서 물속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장사 지내야 돼. 예? 장사 지내야 돼. 올해 제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막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정말 제가 그 침례를 베풀면서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에? 심지어 아기를 뵌 8개월 된 아줌마가 침례 받으러 왔어요. 침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 덕분에 뱃속에서부터 침례를 받았네요. 에? 근데 침례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것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받는 혜택이 다르더라니까. 저도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자,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용접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들 잘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그도 본래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다가 대낮에 빛을 받아서 빛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집에 가 가지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거덕이 떡 떨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내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내가 누가 금하겠느냐 해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먼저이냐 나중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자꾸 말하세요. 말하면 그분이 내 말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번거롭게도 여러분들 자꾸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은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기에 3개월을 놔두고 말년병으로서 이제 제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비군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최전방 부대에서 이제 후퇴 나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예비군들 훈련을 하는 것을 이게 돌보도록 해서 저 밑에 있는 그 같은 병사들과 함께 이제 텐트를 가지고 바깥에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저에게 혜택이 있어서 그 부대장 그 부대의 대장이신 분의 차고 안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차고는 부대의 차고는 저 전방 부대는 주로 여기는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지을지는 몰라도 거기는 돌로 큰 돌을 갖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딱 치면 딴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안전하고 좋단 말이죠. 그런데 월요일 날인데 예비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예비군들 아저씨 그렇잖아요. 그 예비군 뭐 막 입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져.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하여튼 예비군복이 야리꾸리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아저씨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한 손에는 막걸리, 다른 한 손에는 소주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녁이 되어지면 그걸 먹고 얘기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관병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심하게 어려운 일,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돌본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왔는데 오후서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훈련도 못 시키고 그럼 그냥 그 내무반에서 있다가 이제 저녁 8시가 되어지니까 바깥에 천막 속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 자자 해가지고 8시 한 30분 되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저 들어가고 같이 한 텐트에 3명씩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서 자기 위해서 딱 누웠는데 제가 힘들었던지 뭐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자꾸 막 뭔가 막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잠이 자다가 금방 시간이 불과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펴보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계속 비가 내리니까 들어가서 딱 잔다고 딱 누웠는데 딱 잠이 오는 듯 마는 듯 한 딱 지금 제가 잠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분 주무시네. 근데요 제가 막 잠이 드는데 위에서 큰 손이 내려오는 거야. 눈에 자고 있는데 위에서 큰 손이 내려오는데 그 큰 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큰 바위 같은 손인데 그 큰 손으로 말이죠 내 배를 퍽 치는 거야. 여러분들 자는 사람 퍽 치면 어떻게 돼요? 짜그러든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그냥 순간에 그냥 뻘떡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가지지 않은 것들을 퍽 치고 일어난 거야. 너무나 내가 아프기도 하고 놀라서 뻑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일은 옆에 있던 아이들은 그냥 내가 쳐니까 아빠가 가네들도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차고가 무너진 거예요. 차고가 둥어리, 이 둥어리까지 큰 돌이 꽉 내려왔네. 깜깜한데, 옆에 있는 두 아이들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야네들은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우리 죽을 뻔했어요. 뭐 그러더니 그냥 도도도도 가가지고 내문반으로 들어간다고. 내문반 2명 들어가고,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 근데 음성이 들릴 때 무슨 음성이 들냐?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구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막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비가 오는데 바깥을 향하여 내 안에서 너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뇌이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하늘에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리더니 거기서 큰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빛나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요? 제가요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따귀를 때려봤어요. 내가 지금 살았나? 이거 하늘에 비 오는 날에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별이 빛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정상이 아니지. 하늘이 정상이 아니든 내가 정상이 아니든 뭐가 정상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이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도 어쨌든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꼽사리 껴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와, 여러분들 안 죽은 것이 기적이더라고. 부대장이 나중에 와가지고 딱 보시더니 관을 3개 만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관을 3개 만들어서 여기서 잤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급을 높여주시려고 이 사람들 살려낸 것이다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 부대장은 옷 벗어야 돼요. 네?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큰 손이, 나는 주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에게는 남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이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도 항상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대한 계획도 없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거듭난다. 사람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니까 영도 보이지 않고 이거 잘 모르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격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예배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성령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들 거듭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뭐가 돼야 된다? 아니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입어야 되죠? 아니 입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옷을 입으면 몸에다 입잖아요.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어디다 입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일단 들어와야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아멘.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는 책 중에 솔로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것을 그분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제가 거기서 이것을 책이기 때문에 내가 사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인가요? 예, 여기 보면 이분은 영혼 몸을 셋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눴는데 영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혼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몸에도 문제가 있다. 몸은 그래서 문제가 돼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써놨고 혼적인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드릴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상의를 못해서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혼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영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혼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혼에 열등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부족당감이 있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있고 여기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우리 영혼 몸에 보면 가운데 센터에 뭐가라고 써져 있어요? 자. 아직 이 사람 속에는 이 속에는 예수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 그림 말고 첫 번째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딴 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딴 그림. 딴 그림이요. 예, 여기 제가 4개 드렸는데 이것 말고 뭐 이거라도 봅시다. 근데 이것도 이미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상태예요. 들어오지 않은 상태.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영, 혼, 몸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어졌고, 혼적인 것은 여러분들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할 때 영이 잘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혼이 잘못해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혼을 자극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혼적인 부분을 딱 자극하니까 혼이 작동되어져서 말을 하는데 생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느낌, 감정을 사용하게 해서 원수와 대화를 하면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혼이 오염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는 혼적인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혼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소라가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몸 안에 죄가 쫙 퍼지게 되어지면서 혼과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세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막 등등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인정해드리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 사람의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와. 여기 저 보니까 동그라미 속에 가운데 속에 딱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큰 그림으로 좀 보여줘 보세요. 보시면 요 그림 말고 앞 그림으로 다시 들어가면 저 보세요.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영 안에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화살표 입고 있잖아요. 영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내 자아 안으로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입장으로 딱 놔야 되어져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믿긴 믿어요. 근데 모든 걸 결정을 다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뻘거벗은 구원을 얻어요. 그 사람은요,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뜨거운 경험을 해요. 에? 제가 지금 이런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의 자아 속에까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내 아내까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 자 안에 모셔드린 사람, 저 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중심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사랑에 시꺼묵 거기에 구워져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 그래서 구워져 나와도 구원을 받으니까 다행이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나요? 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주인으로 반드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같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세요. 예수님이 일을 못하신다.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자아 속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가 이걸 원한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안 갑니다. 주님이 넌 기도해야 된다. 싫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는 나았느니라. 그런데 아닌데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아직도 아픈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요, 나는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 솔로몬 박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문제가 왕창 일어나, 영적으로는 기능이 마비가 됐으니까 죽은 상태와 같고 혼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이게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상한 감정을 할 때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소리, 잘못된 것을 얘기를 듣고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돌같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 병이 안 걸려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혼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온전만 가지면 다 깨끗하게 편안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해서 병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영이 살아난다고요. 아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이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말을 계속해서 몇 번만 반복해서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순간에 입에서 폭발적인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방언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쉬워요.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에? 엄청나게 쉬운데도 그걸 뚫고 나오도록 돕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 지금 오후에 날씨는 더운데 목사님 설교는 길어지고 말이죠. 에?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은 거듭남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부활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으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영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가지고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 우리 마음을 가리켜 생산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요,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혼 안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 두려움, 열등감, 불안감, 거절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혼적으로 막 다 생겨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의 혼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한다. 좀 더 몰아내야 한다. 쓰레기입니다. 뭐라고요? 쓰레기입니다. 열등감 쓰레기입니다. 에? 우월감도 쓰레기입니다. 에? 두려움도 쓰레기입니다. 에? 이런 쓰레기들을 붙잡고 이건 없이 못 살아. 난 이건 없이 못 살아. 나는 염려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오늘도 염려하며 살 거야. 나는 병 없이는 못 살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건 원수가 갖다 준 거예요. 원수의 것을 원수에게로 돌려주면서 여러분들 저주를 원수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가 막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혼이 잘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기를, 요한 3서에서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니, 얘기를 하시지 않고 뭐 계속해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치신 분이 계셨으니 누구요? 조영기 목사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자기 목회의 키워드로 그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분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막 하면서 꼭 그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영혼으로 돼 있지 않아요. 뭐로 돼 있느냐? 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 돼야 돼. 생각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 감정이 잘 돼야 돼.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
이것이 거기에 더덕더덕 묻어있는 쓰레기가 많다니까. 어? 이 쓰레기를 사람의 몸에 있는 때보다도 더 많아.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붙잡고 있어 안 놔주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데 이거 쓸만한데. 그래서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혼이 잘 되지를 못하니 몸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잘 되려고 여러분 애를 많이 쓰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잘 돼야 돼. 생각이 바라야 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감정이 순화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감정이 순화되기는커녕 불순하고 여러분들 나쁜 것이 막 도덕도덕 붙어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면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어? 혼이 여러분들 감정을 그냥 여러분들 가만 놔두는데도 감정에 쓰레기가 와서 붙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어. 감정에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정이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초조하고 긴장해. 어? 면접 본다고 하니까 면접관들이 뭐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 근데 면접을 본다면 벌벌벌 떨어. 다리가 보면 굳어져. 나 면접 보고 나면 손바닥에 뭐가 있어? 땀이 막 나. 왜 땀이 나?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땀이 나냐고. 여러분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땀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면접관들이 쓰는 사람은 여러분 면접관을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은 합격시켜 줄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뭐 이상해요? 에? 경찰이 있다. 경찰 피해가 빨리 주세요. 피해 무섭다. 아니야, 경찰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아멘?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을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두려운 사람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지요. 아멘? 여러분들 선을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말해요.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준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되어질 것이고, 만약 당신 거절한다면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 나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을 하라니까. 젊은이들이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이 문제가 아니라 혼이 문제라니까. 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들어하시는 것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새 옷을 입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벗지 않고 씻을 사람이 있어요? 에? 아니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 봐. 벗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벗고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때깔이 나지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새 옷이 좋아도요 몸에 지금 현재 땀 냄새가 막 묻어 있는데 새 옷만 갖다 입혀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안 납니까? 근데 가끔 그렇게 입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옛사람에게 속았던 것을 다 벗어 버리라. 그래야 새 것을 입을 수 있다. 옛 것에다가 새 것을
새 것을 덧입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옛 것을 입은 데다가 더 딴 것을 더 입으려고 애를 쓰니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는 아니하고 덧입으려고만 하니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실패하는 주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 사람은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거기 고린도서 3장 1절뿐만 아니라 1절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2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읽으면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나의 어떠함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자존감이나 가지고 있었던 낮은 수준의 것, 잘못 살았던 것을 나의 어떠함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니까.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좀 손 들어봐요. 내가 벗겨줄게. 여러분, 벗는 것은요 자기가 벗어야 돼. 어떤 일은 주여 난 벗고 싶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벗겨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엄마가 가야간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좋은 옷이라고요. 붙잡고 안 벗으려고 하면 엄마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주님이 우리한테 지신다니까요. 에? 우리가 주님이 너 이거 벗으면 우울증 낫는다, 너 이거 벗으면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 벗어 알려주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벗으면 난 못 살아요, 나 이거 벗으면 내 생명 끝나요, 그러고 있어요. 벗어버리라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니까.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새 것을 입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돼. 심지어 성경은요 얼마나 강력해. 옛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여버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벗어버린 다음에 벗어버리고 나서 가면서 아깝다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나갈 때 여러분들 귀신이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나가면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갈 곳을 거기다가 살짝 벗어놓고 가요. 에?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돌아본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귀신아 너 네 거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면 귀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거 부다리 짊어져요. 그리고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까도 기도했던데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귀신을 처리할 때 귀신을 결박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영적인 박스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결박시켜서 딱 집어넣어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내려갔다 달라고 천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딱 결박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딱 내려놓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내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놈들은 다시 들어오는데 도사라니까. 들어올 때요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힘이 부족하면 가서 지원군을 받는다니까요. 7명이나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요.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을 때 쫓는데요 내가요 귀신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귀신이 얼마나 나가면서 웃고 나간다고요. 에? 귀신이 자기가 이 사람한테 병을 줬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내 병이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 나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조상들이 걸린 병이야 나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면서 웃고 나가지요.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정확하게 분명하다니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시간만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귀신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도 고백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그래서 성경 뭐라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로워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추하고 더럽고 여러분들 조잡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자신의 몸을 다 내주시면서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소서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예배소 4장 23절 24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이렇게 외쳐도요. 김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응? 생각이 새롭게 되고 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령당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까지 주세요. 골로새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시는 게, 자 갑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도,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의한 것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 입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옷 입으라, 옷 입으라, 옷 입으라. 그래서 입겠습니다 하고 딱 취하죠.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변화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람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열어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추락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맞먹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어도 너같이 믿으면 난 안 믿는다 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 나는 새 사람,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새롭게 될 것이다. 원수가 여러분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원수가요, 그 집은 손댈 수 없어.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멋진 복음, 정상적인 복음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도달해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점령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